점점 우울증 환자와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감정에 그만 꺾여서 우울해지곤 합니다. 또한 중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역시 보이지 않고 현실에 참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래라도 집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술 중독, 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래의 소망을 어디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미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미래의 소망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종의 어떤 그 패턴을 보게 되는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성경의 그 예고편은 정말 이 실제가 되는 그런 어떤 공식이라 그럴까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면서 이제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선포해라. 그래서 요나는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무래도 멸망시킨다 했지만 안 시킬 것 같아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키신 그런 어떤 사건이죠.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찾아가서 너 죽을 준비해라. 다시는 침상 일어나지 못할 거니까 이제 준비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생명은 몇 년요?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예고편하고 다르네. 우리 하나님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나중에 좀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너희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도 사인을 해주실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꿈을 이렇게 꾸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것은 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믿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말씀을 주셔서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도 해주시지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때로는 너희들이 약해서 넘어져도 그때 우리 주님 그 말씀 주셨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게 교훈해 주시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위하여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신경을 써주시는 사랑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 사건을 앞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유익이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심령에 계속해서 내주하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은 고독해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답만 말씀하시고 대안을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세상이 어떤데?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대안 없이 무책임하게 결론만 내리시는 분이실까? 아니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으면 근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뭐지?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시면, 별세하시면 제자들은 당장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거, 우리 젊은이들은, 또 우리 주부들은 한 끼 어디서 해결하고 오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출장도 기대하는, 그게 한 끼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모아는 돈이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절실한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이 코로나 사태에 기도의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안 된 경험이 있어서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그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으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지만은, 기도는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요즘도 시내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고 가다가 옛날 터널인 경우들은 주파수가 안 잡혀서 그런지 찍찍 소리가 나면서 안 들립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면 다시 소리가 재생이 됩니다. 또 심지어 이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채널 주파수가 안 맞아서 채널을 다시 돌려서 주파수를 맞춰야 또렷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지금 자동차에 무선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에 좋은 설교라든지 찬양을 듣고 나는데요. 주파수가 있습니다. 저희 차에 맞춘 이 주파수는 87.6입니다. 그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주파수를 잘 맞추길 원합니다. 기도에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는 낙심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기도를 더 이상 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니,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더 잘해달라는 기도는 안 할 테니까요, 더 나빠지면 않도록 하나님 제발 좀 가만만 계십시오. 참 얼마나 답답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실망해서 이런 기도와 또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경험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직전에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냥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다가 확 나아지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좀 좋아지는 하다가 확 나빠진단 말이죠. 요 때를 우리가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 영화에 보면 마지막 고지를 점령할 때에 격렬한 전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 그 적군도 말이죠, 치열하게 저항을 합니다. 기도 응답 직전에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이,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뭐 더 심해지는데, 이 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그냥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죠. 아무개는 뭐 기도를 별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잘만 되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의구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어주실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어주십니다. 선교 현장에서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어주십니다. 통일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실까요? 차별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들어줬으니까 이제는 뭐 적당하게 들어주신다 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시험 시작하면 1년 정도는 기도가 정말 응답이 잘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정도로 착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니까요. 그러나 주기적으로 보면요, 한 1년 정도 넘으면 기도 응답이 속전속결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변하신 거 아닐까? 아니, 이전에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전에 받은 기도 응답까지도 회의가 듭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문제일까요? 다시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다시 신앙생활 처음 하면 기도 응답이 팍팍 오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는 우리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 새벽에 막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젖을 물려줍니다. 울면 그냥 달려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초신자 때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갓난아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청년 때 결혼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왜요? 그만큼 컸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아무개야 이제는 그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그냥 팍 그냥 나빴다가 좌우되지 말고 이제는 좀 성숙하면 좋겠다. 이제는 좀 신앙에 철이 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단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아마 노인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예지만 경험적으로는 글쎄요, 이렇게 제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참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한 줄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요, 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가 또 막힌대. 왜요? 이게 바른 기도인가 아닌가 따지다가 기도가 안 된대요. 여러 가지 지금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거든. 방향을 달리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삶을 고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거든. 우리의 삶을 고치셔야 됩니다. 생활 방식이 변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혔던 부분이 뚫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아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다. 특별히 저는 이 죄악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기도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 상사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가족들이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미움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데 기도할 때 기도가 팍팍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그날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뻗어나갑니다. 미움은 기도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런 기도와 사랑의 관계를 또 삶의 방식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기도와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는 독립적인 것이지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과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 문맥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이룬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핵심이 뭡니까? 율법과 선제 대강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 인간은 사랑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미워하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갖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 미움이라는 이 독소, 물론 우리가 이 미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미워할 수 있죠. 저도 뭐 미워하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워한다는 것이 너무 꿈틀거린다는 거죠. 너무 분노가 강하고 그게 말로도 표현되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초의 말이 가슴에는 10년이라고, 또 30초의 말이 가슴에는 30년이라고. 바로 우리의 기도는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보너스입니다. 우리 이 보너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도 그건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기도의 주파수를 그러면 어떻게 잘 맞춰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의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생소한 거 아니죠.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기도를 처음에 붙입니까? 마지막에 붙입니까? 마지막에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근거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했다고 해서 그게 먹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포천현 신학교에 강의할 때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어미 개가 새끼를 낳으니까 되게 예민하잖아요. 새끼 보호한다고.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제가 화장실 가는데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는 묶어서 이렇게 기르지 않고 풀어놓고 기르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걔 이름이 생각이 나야죠. 제가 알고 있는 뭐 뽀삐부터 시작해서 해피 뭐 다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몽실이까지 불렀습니다. 몽실이 우리 장모님 집에 걔 이름이거든요.
그래도 막 짓습니다. 점심 먹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야, 그 걔 이름이 뭐냐? 걔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는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 좋아하겠지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 걔가 짖었을까요? 안 짖었을까요? 자기 이름 불러주는데 짖더라고요. 그냥 누가 불러주는가가 따라서 다른가 봐요. 주인이 불러주면 뚝 하는데, 야, 짖지 마 해도, 이름 불러도 계속 짖습니다. 우리가 개라는 뜻은 아니고, 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주일 내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읽고 그러면 내가 믿음에서 이번에 좀 잘했으니까 내 기도 좀 잘 들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우리는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언제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많죠. 실망될 때 많죠.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 섭섭해하고 힘도 잃고 주님 일도 열심히도 안 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고 실망될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참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듭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이유가 있겠죠. 자식이 모르는 부모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비. 이해할 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변화되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부정한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이뤄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뜻대로 때는 안 된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주님의 뜻까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는 안 돼도 좋습니다. 주님의 원대로만 되기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후속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의 후속 관리.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됐는데
사후 후속 관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오는 경우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내용을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조차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2년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2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할 것 뿐이었습니다. 2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둔한데요. 그러면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때 기도된 게 지금 응답됐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냥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기도의 후속 관리는 기도의 동력자들 많이 만드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저는 이 카톡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기도 제목에 올라옵니다.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수술 들어갔습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절박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구하고 기도 부탁한 분들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걸 알고 정말 이걸 잘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인간적으로 좀 귀찮을 정도로 말이죠.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지. 뭐 이런 것까지 나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냐. 그러나 부탁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다른데요. 기도하면 있는데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님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에 기도의 스펙을 우리 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함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끝입니다. 땡입니다. 제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러다 보면 자녀 문제, 또 뭐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참 가정에 슬픈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거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응답을 딱 받고 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받고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또 한 가지 놓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한 번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우리 주님의 기도도 보면 중요한 기도는 계속해서 1년, 2년 계속해야 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죠. 한 번으로 끝내버리니까 한 방으로 아니면 두 방, 세 방으로 그냥 하고 안 되면 끝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기도는 2년 동안 매일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것은 간절히 기도드리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기도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까 그분 말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기도 부탁해서 응답받았는데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기도 어떻게 돼가나요? 2달 전에 응답을 받았대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 그까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응답 다 받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도 부탁했으면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만 그렇게 해놓고 응답이 되었는 부분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씁쓸해합니다. 그때 저는 우리 하나님 마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걸로 끝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안에 뭘 원하실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기도 응답 받고 나고 해결되면 수치심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자존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우리는 부끄러운 거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끄집어내는 것은 상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 응답 받았으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기도 못하는 사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